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해 16째 시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로는 이제 셋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내지 4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의 이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다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니까 옆에 있던 이웃들, 친지들, 동포들의 그 위험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 또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휴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휴거가 끝난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을 가만 보니 이게 보통 환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휴거를 받지 못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의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 휴거와 그 다음에 주의 날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란은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없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그 환란은 아직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아서 세상 끝에는 그럼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란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위를 주시고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시작되고 2장에 가서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다음에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또 7년 환란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가 해서 세상의 징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제가 한 2주 전쯤에 세상 끝이 임하기 전에 있을 것과 같은 징조,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강해하면서 일단 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서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간청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청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면 안 된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요청을 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의 그 요청의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여기 이 말은 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말미암아를 썼어요. 이 바이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을 두고 맹세하듯이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거의 맹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두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청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다 그러고 또 말을 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서신을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하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주의 날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 성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역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다 바꿔놨어요. 주의 날. 여기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날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휴고 받고 이제 곧바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리스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권능과 영광을 보이시고 마귀에게 권능을 부여받은 마귀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하여튼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기적, 표적,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런 걸 동원해서 사람들 유혹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처음에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을 때는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지금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이자가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는 그리고는 다니엘이 말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는 그리고는 이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광야로 피신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계시록 이제 1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소위 큰 환란, 대환란이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기간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7년 환란기 이후에도 참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직접 다스리세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의 날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거 얘기할 때는 7년 환란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이 문맥에서는 가장 근접한 것과 같은 해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그 환란기가 임하는 때가 되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여기저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면서
가서 보니까 저 죄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썼어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요한의 서신서에 가서 보면 요한의 서신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적이라고 하는 건 엔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썼는데 대항한다, 대적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한다, 대항한다. 이와 같은 그 의미의 적그리스도. 이거를 요한은 이제 사용을 했는데 또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보니까 죄의 사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멸망의 아들,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 영어로 가서 보면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크게 좋은 의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고 나쁜 의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개혁성경처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배도한다고 하는 건 나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성도들, 아니면 좋지 못한 성도들, 아니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구원을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 이거를 배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짜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짜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일들이 종교통합, WCC, 또 NCC, 또 교황과 여러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달라이라마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수장이니, 이슬람 지도자들, 심지어 오바마니, 세계 정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황하고 이제 모여서 이 종교 통합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변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개혁 성경 외에는 사실 성경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아마 적어도 우리에게도 20개는 있어요. 20개. 이런 가운데 미국 같으면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성경으로 나와서 돌아다녀요. 메시지는 말씀드렸어요. MSG예요. MSG. MSG인데 이것도 지금 성경이라고 불리고 이 리버럴한 사람들,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성경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지금 읽고 있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이 역본이 신국제 역본이에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름이 모두 국제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감이 들잖아요. 인터내셔널하게 하니까 미국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NIV 같은 경우는 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n, woman,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person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person으로 쓰면 그러면 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성을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지금 성경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참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접하게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야, 정말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를 변개시키는데 그 교리 변개 중에 가장 큰 변개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행위는 아니지만 뭐 1%, 2%라도 행위가 가미가 돼야 된다. 이게 참 듣기에 사람들의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이렇게 해주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것과 함께 해서 믿음과 함께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과거엔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유지도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 유지된다.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유명한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나쁜 의미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고 좋은 의미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 그 일이 있어야 7년 환란기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까 이야기한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절대 환란 전 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년에 얼마라도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최대한 내가 모든 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나중에까지 7년까지 견디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휴거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할 수 있다 하는 환란 통과 교리가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 통과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교리의 변개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여기 떨어져 나가는 일이 긍정적으로 보게 될 때는 믿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휴거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9절, 10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마귀의 화신이에요. 마귀의 권능으로 옷을 입은 그와 같은 자예요. 자, 그래서 사탄의 권능을 입은 자인데 이 사람이 4절 가서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기 성전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6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다 해서 무엇이 그가 드러나는 걸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니까 중성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의 무엇인가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드러나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또 7절 가서 보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미 이 마귀의 활동들이 있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일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막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는 중성이고 7절에는 남성이고 이 두 가지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지금 저지하고 있고 막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이 인격체, 희로 표현된 이 인격체가 언제까지 저지하냐 하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길이라고 한 게 이게 사실은 어떤 길로 물론 out of the way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길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번역해야 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디 한중간에서 이런 뜻이에요. 한중간. 그래서 어떤 것의 한중간이냐? 하나님의 교회 계획의 한중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한중간에서 이 존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저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중성의 어떤 것하고 남성의 그 성을 갖는 어떤 이가 마귀보다는 강해야 그래야 이 마귀와 그다음에 마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저지하거나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남성으로 표현된 이 존재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다 히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 히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인격체, 7절에 나와 있는 인격체는 남성으로 표현된 그 인격체는 성령님이 될 수밖에 없다. 성령님.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7년 환란기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지금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 교회 프로그램의 한중간에서 이제 옮겨지셔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장 가서 보시면 이 땅과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시고 앞으로 환란기에도 계시고 천년왕국에도 성령님 이 땅을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에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신약 시대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교회는 중성이에요. 교회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런 모임으로 6절에 나와 있는 거기 가서 보면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거기 나온 무엇이 앞뒤 문맥상 성령님이 내주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약하고 정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이 되고 공의가 집행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사람 구원하세요? 약하고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세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그 프로그램에서 옮겨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옮겨지신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그 교회가 역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 옮겨지는 일을 성경은 휴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프로그램에서 옮겨져도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계시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구약시대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주는 없었어요.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도 하시고 하다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이 환란기 때는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신비예요. 하나님의 영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는 그와 같은 일.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도 경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여자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는 거, 그런 의미가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는 그 일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두 가지를 이렇게 컴바인해서 그래서 가짜들, 좋지 않은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휴거, 이 두 가지가 그것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기가 임한다.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7년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땅에서는 오직 예루살렘에 구약시대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이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사람들이 성전 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 재단에서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렇죠? 이런 모든 기구들이 다 이미 준비가 되었고 하나 남은 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였는데 심지어 그 붉은 암송아지의 유전자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찾아내서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도 다시 만들어냈다.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란기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다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환란기에 성전이 임한다. 이 성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솔로몬 성전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지으려면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죠? 지금 기술을 가지고도 빨리 지으면 6개월, 1년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건물다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성경에 가서 보면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말, 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기 이런 데 가서 보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템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템플이 뭐냐? 그 당시에는 모세가 만들어준 성막이 그 당시에 템플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심지어 그 빌딩이 다 지어지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돼요? 텐트만 있으면 아시겠죠? 구약시대 그 성막은 그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그 성막만 있어서 뭐가 있으면 돼? 제단이라는 건 이미 다 성전 제단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암송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구약시대와 같은 성막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것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시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구약식으로 복원하면서 시간 들여갖고 그래서 제대로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런 집을 지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다 이야기했는데 이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다. 6절, 7절은 아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8절. 자, 이제 드디어 막고 있는 이가 이제 길에서 옮겨지면, 그러면 이제 9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이 사악한 자는 이건 마귀가 아닙니다. 앞뒤 문맥상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권능을 받는 누굴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분의 그냥 재림하실 때 광채가 번쩍하고 빛나고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또 다른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곧바로 어디로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곧 말씀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절에서 10절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가 7년 환란기 이제 시작이 되면 계시록 6장, 7장에 가서 보면 일곱 봉인의 심판이 있어요. 봉인이 시작이 되면서 등장하는 흰말을 탄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7년 환란기 시작일 때 처음 3년 반 동안에도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다만 후반부에 그 3년 반의 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건 특별히 큰 환란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후반부 이 3년 반 동안에는 엄청난 고난이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가서 보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가 물론 땅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땅에까지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 교접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세상 끝에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 42절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커다란 형상을 봤습니다. 맨 위에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은 동이고, 그 다음엔 쇠고, 발가락 여기 있는 데는 42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 마지막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왕국도 얼마는 강화돼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마지막 때에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왕국,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했던 하늘의 왕국,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 어떤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하고 섞으려고 하는데 근데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게는 되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 것, 사람들의 씨가 아니니까 그들이 사람들의 씨하고 자신을 섞지 않아요.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 맨 끝에 일어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렇죠. 3년 반 동안 성경 가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할 거 없이 마지막 3년 반, 42달, 1260일,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그분의 성도들을 모독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땅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능을 보이고 표적들을 보이고 거짓 이적들을 보이고 또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져와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여기에 전초전입니다. 지금 이 일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아주 이 일이 그냥 노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뭐를 들고 오냐면 기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기적, 표적, 이적, 커다란 권능.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서 보니까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치명적인 그와 같은 그 상처를 입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와 같은 일까지 일어나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특별히 1850년 이후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진화론이 등장했어요. 공산주의가 등장했어요. 성경이 틀렸다는 것과 같은 이론이 등장했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할 것 이 세상에 유명하던 그런 이단들이 다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20세기 초반에 1850년 경부터 계속 작업을 벌이다가 드디어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오순절 은사운동이라는 게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무디니, 스펄전이니, 요한 웨슬리니, 이런 사람들 방언이니 이런 거 전혀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불필요했거든요. 185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온 세상이 마지막에 극치를 향해 이제 가는 가운데 한 50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190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파급이 돼서 지금은 아주 완전히 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오순절 은사운동, 이름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해도 안에 가서 하고 있는 건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완전히 오순절 은사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의 웬만한 장로교회에서 누가 방언한다든지 그러면 다 이단이라 그러고 내쫓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다 방언해. 그래서 다 신사도 운동해. 이런 거 반대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30년 동안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그와 같은 교회들, 이 침례 교회들 가운데 근본적인 이런 교회들 외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 왜 그러냐? 마귀가 맨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들을 극도로 이제 속이는 그런 때가 올 때 가져올 게 이적과 표적과 권능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난 한 150년 동안 세뇌를 시켜서 그래서 찬양과 경배니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러뜨리.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걸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신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런 때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가루를 뿌린다 그러고 금이빨이 생긴다 그러고 헤븐리 타치한다 그러고 뒤로 넘어뜨리고 별일들이 지금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이건 이 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도 하여튼 좀 유명하다고 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다 아프리카 가서 수십만 모여놓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다 뒤로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요 근래에 뭐가 등장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사도는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내가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사도의 표적 중에 하나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던 그런 사도 시대는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죽고 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의 극치를 지금 향해 가면서 누가 나타나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입니다. 교황.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황이고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소위 개신교에서는 뒤로 쓰러뜨리고 이거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표적의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표적들과 기적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완전하게 AD 90년 경까지 하나님 마무리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잠정적인 그와 같은 표적,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대언자 이런 거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만으로 이제 충분한 거예요. 10절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진리는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압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잠깐 보죠. 13장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가서 보니까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에 물을 좀 부으면, 그럼 희석이 되면 그러면 괜찮은데 섞인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진한 포도즙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저주로 지금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도 희석되지 않고, 그렇죠? 아주 강렬한 농도를 가진 채 이 사람들에게 퍼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영원 무궁토록.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낮이나 밤이나 안식이 없고 영원 무궁토록 이들을 태우는, 그래서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몸이 변화가 되어서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이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이제 마지막 이런 일이 이제 이 온 세상에 홍수같이 임하는 그러한 때, 그 전에 우리가 휴거받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의 전초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뒤로 넘어지고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금요일 날. 다 금요일 날 넘어지잖아요. 금요일 날 대개.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표적과 이적 이런 걸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엑스타시가 생겨요. 황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에다가 이것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다 어떻게 했어요? 돈 싸들고 가서 기도 받으러 가고, 뭐 어느 유명한 권사한테 가면 다 돈 싸들고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 돈 많이 벌고 다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표적 추구하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표적 추구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거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무언가를 자꾸 보여달라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아닌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낱낱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이 양심과 이런 걸 가지고 낱낱이 판단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해서 거기다 베팅을, 보지 않고 베팅을 하는 게 믿음인데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불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돈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뒤로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들 다 돈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번영의 복음, 만사형통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일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작은 숲을 섬기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돼요. 표적, 재물,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 땅이 없어져도 예수님만 좋습니다. 예수님만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 사업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교통사고 나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악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다.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해도, 그렇죠? 이게 기독교잖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표적 이런 거 쫓아가지 마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 이 마귀가 가져오는 건 표적, 이적, 재물 추구, 만사형통 이런 거 갖고 오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만 받고 못 살아야 돼.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가서 복음 전파할 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된다. 아니에요, 그거.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얘기해야 돼요? 진리만 얘기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걸 이야기해야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다 잘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될 때 11에서 12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추구해서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딱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한 미혹을 보내는데 이게 가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표적하는데 가서 보세요. 다 이거 아니에요? 다 가짜인데 우리 눈에 이렇게 보면 저런 가짜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거기 빠져든단 말이에요. 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에게 주어진 명백한 진리 이거를 거부하면 결국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 가서 보면 거짓, 속임수 이런 게 지금 나오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거 이게 거짓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아비라고 하는 건 원천이란 뜻이에요. 거짓의 원천이 마귀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5절에 너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속였잖아요. 이거 표적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신들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나도 한몫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이런 일들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휴거 전에 분명한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기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는 지금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계시록 가서 읽어보시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언어와 족속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7년 환난기 동안에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혼인 만찬의 결혼 예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성도예요. 다윗도 구원받은 성도죠.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분 아니에요. 이 7년 환난기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는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지금 구원받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때 진리가 주어졌을 때 구원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구원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계시록 9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 그때는 메뚜기들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 메뚜기들이 영적인 그런 존재예요. 이 존재들이 쏘는데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프게 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때도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생겨난 그런 악한 이들이 생기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제 모든 거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13절부터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받을 그런 자들인데 그러나 너희는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위에 10절 가서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에서 거룩히 구별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믿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다음 절에 가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택 이런 거는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미리 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미리 하심. 복음이 제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여기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3절, 진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 거기 멸망받는 자들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계속 진리를 믿는 거, 진리를 믿지 않는 거, 속임수를 믿는 거, 속임수를 따르지 않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대조가 돼서 나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귀를 쫓아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렇죠? 미리 하심을 통해 거룩히 구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하면서 이 성도들의 특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 사실 성경에서 전통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전통을 몇 번 썼어요. 그 전통 중에 지금 바울이 말로 가르치고 서신으로 가르쳐준 좋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좋지 않은 전통이 있어요. 쓸데없는 전통. 사순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목사 아니면 교황이 이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 그렇죠?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전통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 숭배하는 거, 성인들 숭배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주여 삼창, 그렇죠? 사람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런 전통, 이거 악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마치 무슨 하늘에서 복을 끌어다가 성도들에게 주는 것 같은 축도, 이런 일은 신약시대에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쓸데없는 거 외우고 주기도문, 괜히 모임마다 어떤 날은 교회 가면 5번, 10번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끝날 때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11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전통이 이런 거 다 가져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로 서신으로 가르쳐준 전통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한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일단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혹시 우리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의 핍박을 받았으니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 또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길 원한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말을 선하게 하고 일을 선하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굳게 세워주시길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환란기에 들어간 거 전혀 아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